다음은 12장입니다. 우리가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특히 잠언은 한 절에 이제 의가 악 이렇게 정반대로 대조를 시켜서 이제 문학 일종의 문학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세상의 문학은 좀 다르지만 영감이 있는 문학서죠.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의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저자의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 거지만 영감은 없어요. 근데 잠언도 시편도 영감이 있는 그런 하나의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고 그 문학을 보면은 한 절에 정반대로 그러니까 대조를 가지고 좋아하는 자, 싫어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잠언은 같은 말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조금씩 새로워요. 다 그냥 나온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겹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고 계속 반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스라엘만 택했기 때문에 이걸 선민이라고 했죠.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래서 라피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모세통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또 다시 보혈의 피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주 일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야. 거의 알고 모르는 건 조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거냐? 대부분은 그 의술에 대해서 다 알아요? 자기 분야에 조금 알지 자기 분야가 아닌 병명에서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의사는 암에 대해서 알지 다른 거에서는 거의 모르죠.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지식을 있어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암이 수백 가지인데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암이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벗어나는 암은 치료할 수 없대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 또 가야 돼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안다면 그건 신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신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유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칼슘이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에 칼슘이 들어간다. 그래서 중요하다 해서 우유를 마셔야 된다. 이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는 맞고 어떤 연구는 완전히 틀리게 결과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말한 거니까 이건 사실이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우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끓여 먹든 그냥 마시든 우유가 석회화되지는 않는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석회화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유가 들어가면 석회가 되면 단단해져가지고 그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암 중에 어떤 것이 석회가 암이 된다는데 그것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이게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밝혀낸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른 병이나 오히려 칼슘이 부족할 때 암이 석회화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명한 건강원에서는 그냥 시금치가 칼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워가지고 상당히 끓여가지고 요리를 하면 석회화돼서 죽은 칼슘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분도 있는데 하버드 의대에 비하면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칼슘은 먹으나 마나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효과는 먹어도 효과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아주 칼슘의 그 전문가에 의해서 들어왔는데요. 참고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다 골다공증이 상당히 오는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 이제 그걸 예방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걸 먹는다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지만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면 뼈로 가지는 않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먹으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칼슘을 어떤 걸 그때 먹어야 되냐 들어보시면 이온 칼슘을 먹어야 돼요. 이온 칼슘을 그래 이제 뼈로 갈 수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칼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온 칼슘인지를 여러분이 드시는 혹시 여러분이 드시는 칼슘이 이온 칼슘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냥 그 칼슘 알을 물에다 담가보세요. 컵에다가 물컵에다가 그래서 1분 안에 이게 쭉 녹아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녹아지면은 이온 칼슘이고요. 그러면 유익한 거고요. 그냥 안 풀어져 그냥 거의 그러시면 그거는 드시나 마나다 이렇게 하시면 제 정보는 미국에서 그런 약을 만드는 전문가 그 전문가의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훈계죠.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제 훈계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누구나 다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의 사람이냐는 머리에 많이 넣는 것은 의미도 없고요. 뭘 많이 머리에 담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얼마큼 내가 필요한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거,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믿음을 자꾸 유지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어져가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1등을 유지하기 어렵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지만, 돼서 그 챔피언이 되는 걸 유지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믿음은 되고, 그 믿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지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어렵죠.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시작이 쉬워요. 믿으면 되니까 구원 받는데.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시작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고 지식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의 훈계, 징계라고 그랬지만 그거 같아요. 훈계나 징계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나 징계나 상담 이런 같은 말이에요. 상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시면 어진 여인은 정직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뛰어난 여인.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렇게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금방 말씀드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영감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굉장히 솔로몬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그러죠.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어서 살리게 되고, 반대가 되면은 그 남자의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속을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자에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 남자도 한대로, 똑똑한 남자는 아내의 면류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거 여자만 왜 여자만이 꼭 남자를 이렇게 남편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 안 하시면 다시 한번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유지되지도 않고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는 이 잠언서를 제가 한 절도 거의 가능한 한 안 빠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지 않게 꼭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언급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죠. 이게 이제 서로가 어떻게 돼요? 행동을 그르치게 되면 상대방이 뼈가 썩을 정도로 그러니까 뼈가 썩는 실제 뼈가 썩죠. 사람이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문제가 암의 첫 번째 근원이 술, 담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술, 담배는 암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요소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필요한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십자뼈를 썩게 합니다. 골다공증을 만들게 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뼈가 썩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염증이죠. 염증이 생기는 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 염증에서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못 못하는 것도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잘하는 것도 한두 번 어쨌든 말씀드리죠. 그게 좀 양해하게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병원 관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데 병원 일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교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니까 회원들이 엄청 많으니까 모이면 그런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모님인지 아니까 사모님 얼굴이 좋다고 남편이 잘하는 것 같다고 남편이 속썩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내든 남편은 이제 뭐예요? 상대방의 얼굴이 속이 썩어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그냥 드러나요. 남이 보면 알아요. 아,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있구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다, 거울이다. 또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 됐어요. 보면 그게 드러나게 되죠. 세상 사람이요. 자, 그래, 그거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걸 예를 한두 개 더 드려야 할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 되겠어요. 아합.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합이 이제 그 아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은 또 가장 악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세벨이 나오죠. 이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이었어요. 부해했어요. 예. 결국은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삼켜 먹으려고 자기 거로 하려고. 예. 유대인들은 12지파에 11지파에 다 땅을 유업으로 주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다른 지파의 땅을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좌파 목사님이에요. 지금 무서운 한국이 지금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좌파 목사님이 어떤 좌파 목사님 공산주의 성경에서 나왔다고 가리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인터넷 보십시오.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서 모든 좌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남들이 전문가들이 하니까요. 그건 그냥 매일 그냥 북한만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성경에 공산주의 성경에서 나왔다. 사도행전 우리가 배웠죠. 모든 걸 함께 나누었다. 여러분, 아니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곡해를 할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김문수 그 경기도 지사 전 지사도 말이죠. 지금 장로님이시잖아요. 아 그분도 여러분 알죠? 학생 시절 때 뭐예요? 그 좌파 운동에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그 공산주의 좋아가지고 그렇게 헤매는데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공산주의 좋아가지고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질 못한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나쁜 놈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 그 운동권은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했다는데 사도행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 피하겠고요. 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잡아내서 가는 것이죠. 네, 12지파에 땅을 줬어요. 그래서 사유 재산권을 성경에서는부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사유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 사유재산권은 민주주의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권을 인정해 줬는데 나봇이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 사유재산권 연호원이 뺏어가려고 왕인데도 법으로 모세법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물욕심이 있어가지고 물질 욕심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려고. 근데 왕이 안 되는 거야. 이 법이 돼 있어서. 나봇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나봇을 초청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율법을 모독하게 안 했는데 이제 해가지고 뒤에 씌우죠. 그래서 죽이게 되고 나봇을 죽이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갑니다. 왕이 불법으로.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권력은 정당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요. 여러 형태로. 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결국은 아합하고 이세벨을 하나님 죽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시고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기 지금 2절, 3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똑같은 벌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죠. 네. 퀴즈. 이세벨은 누가 죽이죠?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이세벨은 누가 죽여요? 네, 에후예요. 하도 못된 짓 하니까 아합 왕 때 못하게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거사를 행합니다. 구테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 이걸 그냥 딱 죽여요. 에후가. 그러니까 에후가 뭐예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하나님 인정해요. 에후야 내가 그래 기름을 부어라. 에후의 젊은이 시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야 네가 다 이 악한 왕을 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다고 왕을 물리치시대요. 권자를 반기시키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에후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 지가 왕 돼가지고 건방져가지고 결국 여도 오래 못하고 하는데 정말 이 나쁜 그런 독재나 그런 데는 이런 하나님의 그 정권을 뒤엎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게 있으면 예후로 계속 내려갔을 텐데 그 왕권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절단나죠. 하여튼 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자기가 좋은 일하고 했다고 딱 정권을 예후를 다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의 시간은 이거 구약 역사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사실상 못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상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말 못하고 있는데 설교를 이럴 게 조금씩 배워봅시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자 하나에 더 배우죠.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딸이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수준이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가 꼭 알아야 될 것만 뭘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건 우리가 모르면 안 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자식 이거 알아야 되죠. 딸이 있어요. 오늘 좀 모르는 것만 알려드리네. 저에게는 아달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성경을 배우려면 역사 진짜 역대기 열왕기 상하 이거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역사를 안 배우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어렵다 해서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워도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 한 번 했으니까 열왕기 상하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아합과 이세벨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여러분 그 악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가장 좋은 왕이 누구예요? 그럼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좋은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히스기야. 이 정도. 또는 히스기야 선왕이에요. 또 누구 선왕이라죠? 누가 있어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그렇죠. 다윗. 이런 정도만 하십시다. 딱 정신 드셨나? 이게 두 개에 맞히죠. 그리고 이제 아합 이게 제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훨씬 많아요. 왜 기억할 수 있냐면 선왕은 몇 명 안 돼. 중간에 하는 이거 아주 제일 악한 왕 아합 왕이에요. 너무 악하니까 왕비도 그냥 이세벨도 그냥 너무 거기서 너무 양쪽이 부부가 다 악해버리니까 뭐야 아달랴도 엄청나게 이게 이제 악한 그 황후가 돼요. 나중에 황후가 돼요. 이거 아달랴 황후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그 다윗왕 선하게
좋은 일도 했지만 악한 일도 했는데, 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선왕이에요. 예,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하고 뭐 히스기야 정도. 그래 하나만 더 하면 진짜 오래 통치하고 50년 정도 통치한 초선왕. 이사야 때의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죠. 우시야. 야,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좋아요. 반대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반대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이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공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착한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남유다의 왕하고 이제 결혼하죠. 누구랑 결혼해요? 아달랴가 이제 이건 더 어렵죠. 요람이에요. 요람. 들어는 보셨을까요? 요람은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하시야가 아들이 나요. 아하시야가 아들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시야. 그러니까 요람은 그래도 그냥 요람은 그냥 아주 악한 형도 아니고 세왕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그저래요. 예, 요람. 근데 아하시도 악하고요. 물론 악한 쪽이 드러나지만요. 그래서 이제 아달 요람하고 이제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도 이제 요람이 악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야가 되죠. 아하시야가 그 다음에 물러가셔서 이제 왕권을 해요. 근데 아하시가 죽고요. 요람하고 그 다음에 아하시가 죽어요. 아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또 뭘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황후가. 자기 아들 죽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되는데, 친척의 왕족 다음 멸절해요. 아달랴가. 황후가 왕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족속들을 죽입니다. 거기서, 하여튼 그 대제상의 덕택으로 한 명이 살아남아요. 왕자가. 만약에 아달랴가 이 왕족을 다 주겠다 하면은 뭐야?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왕의 계보로 오는 것이 깨져버려요. 역사에서 가장 모르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달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왕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왕족의 그 왕조에서, 구약의 왕조에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달랴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예언된 걸 완전히 깨버릴 수 있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조의 피로, 왕이에요. 다윗의 계보라는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쭉 내려오는데,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예수님 왕으로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역사의 뒤안길이야. 최고의 역사의 뒤안길에는 무시무시한 역을 이 아달랴가 감행해요. 자기 친척들 왕족을 다 멸해가 자기 왕을 안으려고요. 그때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왕을 하나 해요. 왕자 어린 아이 그냥 강보에 쌓아가지고 숨겨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나팔 울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살려요. 숨겼다가 결국은 이제 아달랴를 죽이죠. 대제사장 왕을 죽이고, 왕권이 예수의 피가 정확하게 다윗의 피로서 그 왕족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역사의 가장 극적인, 성경이 완전히 다 깨져버릴 수 있는 사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아달랴 사건.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자가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을 완전히 그 계획을 완전히 해버릴 수 있는 사건, 나라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여자의 어진 여자냐 악한 욕된 여자냐가 결정을 지어요. 남자보다는 왜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뒀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펠펠 여자들이 아내가 다 있을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자기를 도움을 주고 어떤 여자는 뼈를 삼게 뼈를 썩이게 할 정도 속썩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적용을 그렇게 하시되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사건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여러분이 가정은 부부의 책임이라는 거. 누가 잘했든 못했든 부부가 반반의 책임이 있는 거지 남편의 책임만 있는 거 아니고 아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도 뭐예요? 영부인이 잘하면 뭐야? 상당하니 국정이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영부인이 또 잘못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독재자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맞으면 안 되는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절 보실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다. 역사에 좀 이것도 역사에서 금방 역사를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잘 못하신 분이 거의 모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 뒤안길에서 그 엄청난 일들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중에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데 뭐 전무하죠 사실. 안 가르치니까요. 안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6.25가 왜 나왔냐 생겼냐예요. 6.25가 전쟁이 왜 생겼냐는 거죠. 그게 말이죠. 남한에는 남노당이 있었죠. 그 옛날에는 70년, 80년 때는요,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노당이 여기 몇백만 명이 있었어요, 남한에. 북한 좋다고, 공산주의 좋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미군 철수를 요구했죠. 미군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승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라니까 그냥 나갔죠. 그리고 곧바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났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막는 그걸 깨우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군 나가라 하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나라를 그냥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비천이 여금을 받으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필적한 자가 나으니라.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비천이 여김을 받고 종인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종을 부린다가 아니에요. 비천이 여김을 받는데도 종을 부린다? 그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요. 비천이 여김을 받고 또한 종을 부린다가 아니고 종인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천을 여김받고 또 종으로 사는 사람은 비천을 받더라도 종이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적한 음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껍데기만 자기가 실제로 높은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 못 받아도 좋아요. 오해를 받아도 좋은데 그걸 결국 참고 견디시면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교훈이에요. 아마 솔로몬도 그런 많은 경험에서 많은 사람을 보니까 알겠죠. 그거에서 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꼭 소개해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축구 감독 박한서 맞나요? 그 베트남의 축구 감독.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감독 우리나라에 왔을 때 누구죠?
히딩크 맞아요. 히딩크 감독 밑에서 그냥 촉된 말로 그 꼬보기만 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뭐 진짜 감독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견디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박강서 감독이 언론에 많이 못 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언론에 자기 스포트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서름 엄청 당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지금도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그런 사람을 모셔다가 예, 베트남의 영웅이잖아요. 한국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국위선양을 했잖아요. 그래도 뭐야, 국위선양을 해서 우리나라가 박강선 별로 언론에 지목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래도 뭐야,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를 많이 그 국위선양을 했고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 엄청 했다더라고요. 그냥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또 키는 쩍지, 실력이 그러다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비천의 얘기를 받아도 끈기 있게 하시면 결국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2장 다 못하는데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동물복지. 동물복지도 저도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집에서 바둑이 키웠어요. 저도 결혼하고도 바둑이 키웠거든요. 말 안 듣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이놈이 고기 주면 먹고 꼭 밥 주면 안 먹어요. 그는 발을 뻥 차버려요.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나도 먹는 고기를 말이야, 고기 좋은 것만 먹으라고. 걔도 희한하더라고요. 밥만 좀 안 먹어요. 김치에다 밥 주면. 나도 맨날 김치에다 밥 주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성이랑 발로 차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그 도움을 받았던 게 집주인이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기대가지고 살았는데 집주인이 키우는데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 동물 학대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목사들 보는 게 여기 있어. 동물을 하나님의 사람은 동물도 돌아본다. 생명을 돌아본다니. 동물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이상 뭐 하시면 안 되고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개를 막 버리건 뭐 여기 저희 사는 집 옆집에도 개 키우는데 아내는 개 키우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남편은 그 할아버지는 실을 좋아하더라고. 집에 가면 뭐 무조건 열어놔서 이 추운 날도 개 냄새 나니까 열어놨다고 하는데 아내는 버리자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버렸다 하더라고요. 저 멀리가 버리는데 찾아온 거야. 개가 찾아왔어, 자기. 버리시면 안 되죠. 반드시 어디에다 해야 됩니다. 저기 제일 많이 버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해남이래요. 해남에 와서 그냥 버리고 가버린대. 그럼 키우지 말아야지.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워낙 제가 볼 때 좀 다뤄야 할 것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배운 거 참 아이러니죠. 인류를 죄로 빠뜨리는 게 물론 아담이 책임은 지지만 하와죠. 죄송해요. 여자 그게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진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달랴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핏줄인데 왕자를 다 죽였습니다. 권력 욕심 하나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정치고 경제고 인간 사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신이 인간으로 타락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괴락을 가졌던 것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교훈 삼아서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모두가 어진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실 때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도전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수평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